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과 4장에는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이 예수님과 만나는 내용입니다. 3장에서 예수님과 만나는 한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상류층이라고 하고 국회의원과 같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고, 또 4장에서 예수님과 만나는 한 여인은 슬럼과 같은 사마리아라는 땅에서 사는, 그것도 남의 첩으로 사는, 그래서 성경에 이름도 밝혀지지 않는 수가성의 여인. 그런데 저는 오늘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부르고자 하는 여자입니다. 이 두 사람, 극단적인 대조가 되는 두 사람을 성경에 나란히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주 상반된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와, 그리고 그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 두 사람을 보면, 여기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큰 성공자입니다. 돈이 많은 부자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학자입니다. 더더구나 국회의원 같은 공회의원인 아주 높은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 니고데모는 도덕 윤리적으로도 아주 바르게 사는 아주 도덕과 윤리가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행복한 사람이 갖춰야 될 모든 것, 성공한 사람이 갖춰야 될 모든 것을, 우리가 불허한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니고데모는 성경 교육도 받아가지고 성경을 다른 사람 앞에 가르치는 랍비라는 이런 신분까지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고민해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을 이해를 못하고, 내가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한단 말입니까 하고 산부인과적으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장에서는 이 니고데모와 굉장히 상반된 여자, 우물가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도 구체적으로 보면, 제가 사마리아라는 곳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혹은 동두천같이 애국군이 주도해 가지고 혼혈 아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마을에서, 슬럼과 같은 곳에서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거기서도 이 여자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이 남자 저 남자 6명이나 남자를 바꾸어서 살림을 차리고 살았던,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이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 이 우물가의 여인은 너무나도 두 사람이 극단적으로 대조됩니다. 니고데모는 돈 많은 부유한 양반 도덕가, 학자, 정치가, 반면에 이 우물가의 여인은 천민, 불황무식한 사람, 수많은 남자 편려가는 도덕 윤리가 깨진 사람, 손가락질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늘과 땅 차이로 사회적 신분이 다른데, 성경은 두 사람을 나란히 우리들에게 기록해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니고데모 같이 아주 성공한 사람과 이런 완전히 실패한 사람을 나란히 보여준 것은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그 의도를 알려면 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뭘까요? 니고데모도 수가성의 여인도 우물가 여인도 다 극과 극으로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구원을 모른다. 구원 받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두 사람이 다 필요한 것이 있는데 꼭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무 돈이 많고 부자고 너무 착하고 너무 훌륭하고 너무 도덕적이어서 예수님이 필요 없다. 구원받을 필요 없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없고 반대로 너무 못났다. 너무 가난하다. 나는 너무 죄가 반복하고 많아서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마음속에 정리하십시오. 너무 돈이 많고 차가하고 세상으로 여러분 잘나서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도 없고, 너무 못나고 너무 죄가 많고 너무 초라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 그리고 그 속에, 그 말 속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들도 모두 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착해도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 없고,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고, 아무리 여러분 죄가 더럽고 무섭고 고질적이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아무리 훌륭해도 또 아무리 못되었어도 다 구원을 받아야 되고 예수가 필요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은 어쩝니까? 나는 감옥에 안 갔으니까 구원이 필요 없다. 나는 저 누구보다도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된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반대로 나는 너무 죄가 많아. 그러나 하나님 나를 안 받아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인간은 죄와 탐욕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올바르게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고장난 차를 타고 달리는 것 같거나 아니면 목적지를 모르고 열심히 달려가는 차와 같은 곳에 우리는 올라타서 지금 돌고 있는 이 지구에 올라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구조와 사상 그리고 문화가 왜곡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왜곡된 우리 인간의 사상과 우리 인간의 모든 구조가 너무나도 잘못되고 오랫동안 잘못되고 태어나면서부터 학습되어서 무엇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당연한 짓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 좋을 때는 모든 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 아는 것에 계속 길들여져 살고 있습니다. 길들인다는 것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계속 끝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앞에 말한 대로 고난이 오고 아무리 성공했어도 행복하지 않고 좋은 집에서 좋은 침대에 자도 잠이 안 오고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행복을 찾아 몸부림했지만 내가 행복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을 흔들리고 고민합니다. 이것이 아닌데 왜 이럴까? 무엇이 문제일까? 돈을 가져도 족함이 없고 행복함이 없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수많은 남자들하고 같이 살아봐도 또 남자가 또 만족함이 없고, 니고데모처럼 세상의 부경화를 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건 다 가졌는데도 잠을 못 자서 밤에 주님 앞에 밤중에 찾아오고, 여러분, 이런 목마름이 니고데모하고 수가성에 임하는 게나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있는 것입니다. 다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에 어거스틴, 여러분 이름 기억할 만큼 우리 기독교사의 바울을 잇는 성자요, 위대한 철학 신학자였습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주후 354년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로마 간으로 위세를 부리는 상류층 계급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반대에도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당연히 아버지의 부귀영화를 따라서 세상의 화려한 로마의 그 문명을 따라서 부귀영화 출세를 향해서 달려가서, 여러분, 그는 고등교육을 받고 대학을 나와서 23살 때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천재였다는 것이죠. 철학자 키케로의 제자였고 플라톤의 제1인자라고 할 만큼 히랍 세상에서, 로마 제국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상류사회에 잘생기고 인기가 많아가지고 상류사회의 수많은 여인들과 파티를 하면서 연문을 뿌리고, 여러분, 수많은 여인들과 쾌락을 나누어 꾸면서, 그러면서 세상적인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의 영혼은 너무나도 예민해서, 그의 정신은 너무나도 총명해서, 아니, 그의 어머니는 너무나도 그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 성령의 감화에 의해서 세상의 최고의 쾌락을 누려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그 마음은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불안하고 더 고민하고, 그래서 더 큰 쾌락을 찾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큼, 빛이 강한 만큼 그는 너무나도 많이 져서 그는 늘 쾌락 속에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의, 여러분, 고백록에 보면 육신의 쾌락이 클수록 영혼은 기갈하고 탈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이 어거스틴은 로마로 발령이 나서 로마 가다가 길거리에서 우연히 암브로스라는 황금의 입을 가졌다는 기독교 최고의 설교가라는 사람의 설교를 우심코 들었습니다. 그 순간 자기가 한 번도 예수를 믿어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예수를 그렇게 고집스럽게 믿는 어머니를 거부하고 배타적으로 생각했던 그 어거스틴이, 성령님이 그 가슴에 번개불처럼, 그의 고백을 넣으면 성령님이 마치 우리가 어떤 영감 스피릿 온다가 번개불처럼 확 지나갔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거기서 그 자아가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이제까지 그 영혼이, 육신의 기쁨이 크면 클수록 그 영혼이 탈진했던 그 영혼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물을, 생수를 마신 것처럼 번뜩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수도원에 가서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그는 수많은 제자들이 그를 따랐고, 그는 최초로 기독교의 모든 이론들을 신학으로 정립한 삶이었고, 거룩한 삶, 거룩하고 청빈하고 아름다운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후일에 여러분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다 알지만 세계 최고의 참회록이 있습니다. 아우렐리우스의 참회록, 고백록, 루소의 고백록, 그리고 어거스틴의 고백록, 세계 최대 참회록 책이랍니다. 저는 다 읽어봤습니다. 거기 여러분 어거스틴의 첫 참회록의 첫 장 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어디서도 어떤 곳에서도 안식을 얻지 못했다.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학문도, 최고의 학문도, 세상이 제일 바라는 그 권세와 명예도, 돈도, 쾌락의 여성들도 자기가 안식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안식이 없었다는 거, 불안하고 늘 허무하고 초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모든 왜곡된 삶을 살기에, 목적이 빗나간 삶을 살기에, 자기가 세운 목표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잘못된 길로 더 나아가고 더 허무하고 더 두렵고 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제임스 보이스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못된 사람을 개나 돼지 같다고 말하는데 그건 짐승을 못 오가는 말이다. 그 짐승들은 주인을 알고 주인을 물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 인간은 동물보다 더 주인을 못 오가고 주인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역사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는 것에부터 말라기서 2장 8절에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다고 한 대로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준 길을 벗어나서 계속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역사 중에는 앞에서 말한 대로 우리 인생의 길을 고민하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 사는 목적은 무엇일까?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우리나라 제일 갑부도 그렇게 물었어요. 이런 노력과 시도를 동양에서는 도나 길이라고 있고 서양에서는 진리나 철학이라고 했어요. 동양의 장자, 노자, 순자, 공자, 맹자, 석가 다 도를 구했어요. 서양에서 탈레스를 철학의 시작으로 해서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헤겔, 니체, 마르크스 등 다 도와 진리를 구했어요. 이런 노력들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노력과 사상들이 절대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더욱 인간을 미궁으로, 험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가짜는 진짜하고 비슷하면서 가짜의 해가 되는 거예요. 진짜의 해가 되는 거예요. 진짜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사람들은 여러분 마르크스가 자본론 혹은 또 마르크스가 여러분 이런 많은 사상을 만들어내서 공산주의를 만들었을 때 그의 최고인 것처럼 모든 지성인들이 인류를 구원한 것처럼 따라갔어요. 여러분 철학 사상의 최대라는 진화론을 보세요. 진화론, 철학 사상에서 과학 사상에서 최고의 획기적인 여러분 발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진화론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더 허무하고 더 인간의 존엄을 다 깨버리고 인간이 더 방탕한 길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참된 길을 인간이 스스로 찾을 수 없고 하나님께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주님이 또 말해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안 돼. 울고 끄르지 마라. 몸부림하며 열쇠 열라고. 너희 여러분 천국 문을 열라고 착한 일도 안 된다. 그 번호를
주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 앞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못 풀었지만 주님께로 가면 풀 수 있고, 우물가의 여인도 못 풀 것 같지만 주님께로 가면 풀 수 있고, 저와 여러분도 누구든지, 니고데모도,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 더러운 여인도, 못된 여인도,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도 주님께로만 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을 조금만 하나 생각해보고 맡겠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목마릅니다. 나로서는 안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말씀을 믿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천국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길 대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좁은 길이지만 계속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 사용 설명서 주신 대로 인생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탈하지 않고 천국문으로 다 주님 따라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고백한 삭개오에게, 남의 돈을 횡령해서 부자가 된 삭개오에게도 우리는 저런 못된 관리가 어디겠냐, 그 삭개오에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심지어 남을 살인하고 강도에서 살인 사형을 당하고 있는 오른쪽에 못 박힌 강도에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그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주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라고 천국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을 맺으면서 구원이 너무 착해서, 너무 돈이 많아서, 너무 잘나서, 너무 훌륭해서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대로 너무 못나서, 너무 더러워서 삭개오도, 오른쪽에 강도도, 5남편 6남편을 살고도 괴로워하는 이 여인도 예수님만 받으면,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주님 말씀의 문을 열고, 우리가 나로서는 안 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말씀이 은혜되고 그 겸손 아래 우리가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태도 향기도 가장 찬란한 꽃, 솜사탕인 듯 몽글몽글 피어나는 꽃, 백나무 십리길 따라 환상의 정원으로 들어오세요. 뿌리 내린 땅의 기운 따라 향기도 꽃색도 달라지는 꽃, 섬 수국축제 천사섬 신안.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